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가까이 가신 분들과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강한 자를 결박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약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가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요, 그 과정 속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그 마지막 때 그 세계복음의 언약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면 지난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아멘 하십시오.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길이 분명하면 두드리는 대로, 찾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거를 누려라. 그걸 응답받아라. 응답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좀 간청 좀 하셨습니까? 아멘. 아직도 뭐 이걸 좀 내가 구해야 되나, 벼룩도 낯짝이 있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가 아니라 하여튼 뭐 양심이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기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자, 거기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요. 예수께서 가시면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치유했는데, 귀신 떠나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신란함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대답하시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기본 메시지를 적용하자면은요, 기도 응답. 그다음 뭐예요? 네? 기본 메시지 그 30요절 그거 있잖아요. 그 십자가 그거 있잖아요. 구원의 길. 기도 응답. 그다음에 흑암 결박이에요. 지난주 내용이 기도 응답. 기도에서 응답 받아야 했다면 오늘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흑암 꺾어라. 지난주는 어떤 권세?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 지난주는 어떤 축복?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 오늘은, 이번 주는요, 어떤 권세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그거를 주셨으니 그거 응답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 뭐냐? 바알세불.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우리 그 엘리야 시대에 들었던 거 바알신 있잖아요. 바알신.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과거에는 신학교 도서관 가서 사전 뒤지고 막 두꺼운 책 찾아야 되는데, 요즘은 간단합니다. 예배 시간 끝나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돼요. 바알세불.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샤머니즘의 정서였고, 우상 문화에서 대표적인 그런 사단의 상징이었어요. 우상의 귀신의 상징. 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요? 그 문화 속에서, 한반도 삼한 시대의 문화 속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옥황상제께서 역사하셨다는 둥. 뭐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자기들 그런 우상 문화에 의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 얘기하고 뭐 이런 걸 말하기 전에 뭐였냐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냥 아멘 하고 믿으면 되거든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단한 지혜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믿으려고. 뭐 갖다 맞추는 얘기가 뭐냐? 뭐 일식하고 월식이 어떻게 됨서 뭐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바닷길이 열리는데 길이 열렸더니 거길 걸어갔다면서. 대단해요. 그거 연구할 시간이 있으면 그 몇백 년을 계산할 시간이 있으면 영접을 한 명 더 시키지. 유 목사님 본부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죠. 정말로 그게 맞다면 일식, 월식 이렇게 돼가지고 바닷길이 쫙 이렇게 바닷물 이렇게 돼가지고 갈라지는데 그때 건너간 게 맞다면 그게 더 기적 아니냐.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그 타이밍이 딱 맞게. 우리가 여러분 버스를 기다려도요. 지하철을 기다려도 딱 내려가는데 딱 와서 딱 문 열리면 우와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400년 만에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타이밍이 딱 바닷물 갈라지는 그런 길이었다. 이게 더 기적 아니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몸 아플 때는요 주여 부르고 막 아프게 낫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낫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나으려니까 낫지 이게 꼭 그게 기도에서 응답된 거겠냐 하면서 뭐 그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거를 뭐 저 어려운 단어로 쓰면 그냥 폄하하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캠프 나가가지고 애들 변화된 얘기하고 막 루디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뭐 그런 거 뭐 한두 번 경험해봤냐고 막 그러다 다 말지 뭐 이럽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그 뒷구절을 보면 16절에 보면 더러는 그중에 몇 사람은 또 예수를 시험하려고, 일부 사람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깎아내리려고, 일부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막 덤빈다고 간청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언약의 길 속에 있을 때 응답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을 봤어요.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같이 가고 있고 그 역사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도 언약의 길 속에 없어. 대단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이 자리에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왔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대단한 달란트죠. 예배 시간에 왔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적인 메시지니 뭐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인데 못 들어요. 자기는 역사 현장에 일어납니다. 전도 캠프 똑같이 참석했습니다. 자기는 불신앙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각인이란 말 나오고 뿌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시험해 보려고. 그렇겠냐면서 말이에요. 치유가요, 다른 게 치유가 아니에요. 차라리 다리 안 펴주면 어떻고 귀가 안 들리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도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떤 육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근원적인 영적인 치유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써 단순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소경 바디메오는요, 눈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봤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흑암 꺾는 권세가 있다. 이거 말하기 전에 뭘 전제해야 된다면 내가 언약의 길에 있다면. 언약의 길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분들 없잖아요. 두 제자가 싸워가지고 서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결박하고 그런 사람 없죠.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이게 일반 대형 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A 그룹, B 그룹 싸워가지고 서로 결박하고 서로 마귀라고 그러고 그런 결박기도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흑암을 꺾을 수 있다, 영적인 권세,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다, 두드리면 다 주신다 이런 축복들은요 아무데나 갖다 맞추는 게 끌어 맞추는 게 아닙니다. 대의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구원의 언약의 길에 내가 함께 인도받고 있다면, 하나님과 가는 그 언약의 길, 영혼 구원하는 길에 아무도 복음 듣지 못한 그 현장에 내가 복음 전한 선교의 길에 내가 함께 주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면 그 가는 길 가운데 흑암의 역사가 있을 수 있으니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서론 여러분 이 내용 붙잡으세요.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리포메이션 하세요.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응답은 여러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게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너무 거창하게 들려요? 그러면 한 영혼 살리는 거. 여러분의 이유. 나의 목적. 내 모든 기도 제목의 근원적인 이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니 눈 열어보니 복음 받을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정도가 아니죠. 그 마음 자체가 기도가 되어져요. 그런 사람은요 이러쿵저러쿵 뭐 기도 제목 잘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야, 마음 먹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장장 어마어마한 비유 들고 막 이러면서 설명하신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안 되는 사건 앞에서 이게 뜻이겠거니 이러지 말고요. 그거를 결박해서 그거를 뚫어낼 수 있는 그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약의 여정 속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죠. 예수님 옆에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네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 사람들은 언약의 길 가운데 있지는 않잖아요. 생명의 길 가운데 있지는 않잖아요. 구원의 길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이 사람들이 폄하하고 비난하는 질문을 해가지고 한 덕분에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험 있죠. 때르릉 종치고 이제 수업 끝났는데 질문하는 놈들 있잖아. 막 가가지고 한 뒤통수 때리고 싶지. 막 수업이 끝났는데 질문해가지고 막 못 나가게 막 전체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런 거 근데 그 질문하는 덕분에 교수님이 막 주옥 같은 얘기를 하시다가 아차 실수로 기말고사 문제가 유출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지금 비난하고 비난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예수님이요. 그 뒷부분 보면은요, 거기 그거에 해당되지 않은 뭐 보너스로 몇 가지 말을 더 하셔요. 그 유명한 7 귀신 얘기. 뭐 여기까지 얘기 더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유출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그때 그 당시에 시험했냐 말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으니, 계시로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누구 뭐 치유받아야 되고 이런 거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영적 치유는 영적 권세예요. 너무나 무능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간청도 못하고 결박도 못하고 타기양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죠. 영적인 치유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가운데 13절 가운데 치유도 나오고 권세도 나와요. 치유라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은 거 그 내용이고요. 권세라면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기도 응답과 사단 결박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응답의 두 번째예요. 전도대 응답 두 번째. 어떤 응답 받느냐? 영적 권세의 응답. 영적 치유의 응답. 언약. 자꾸 언약이라는 단어 쓰니까 어려웁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요, 언약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언약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어려웁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저와 여러분은 원래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지음 받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원래 누려야 될 축복인데, 우리 기본 메시지에 나왔던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이 생겨서 어떤 벌을 받게 되어졌느냐, 어떤 재앙 가운데 놓여지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지옥 가운데 살게 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저주 재앙이 찾아온 게 된 것이죠. 무슨 죄를 져서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저주로 태어나요. 뭐가 저주냐? 아픈 게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게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마귀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자였고 혼자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기 싫다고 떠난 인간을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더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제 아예 그거보다 더 크게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그냥 상의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언약 어렵지 않아요.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로 영세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 언약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뭔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속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죠. 사랑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예표되어졌고,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이것저것 아름다워 보이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며 무응답 속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그 어둠의 재앙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역하려고 덤비지 마시고요, 신앙 고백부터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데 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나에게 길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 되어지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적인 어두운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해방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마귀 권세 결박할 수 있는, 지금도 그 하는 마귀의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신앙 고백 위에 고백을 했더니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목사가 열심히 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니고요, 중직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받은 은혜 있으니까 나의 인생 모든 걸 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응답의 기준은 아니에요.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구약에서는 피 바를 때, 신약에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맞습니까? 나를 살리기로 하셨어요. 생명.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 그 생명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성취자 예수께서 아예 생명으로 오셨어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치유 중에 치유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재앙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축복의 흐름 속에 오는 것.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천국의 축복 속에 오는 것. 할렐루야. 누리세요. 누리세요. 너무 누리셔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눈이 감기는 분이 계시는데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분명하게 압니다. 태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세계복음화까지 갑니다. 그게 내가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영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이 좋은 치유를 영접할 때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좋은 건데. 오늘도 치유받으세요. 오늘도 치유받으세요. 서로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아, 저 사람 참 많이 바뀌었어. 이런 표현이 나와야죠. 근데 서로 쳐다보면서 많이 바뀌었어가 아니고 많이 변질됐어.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러면 곤란한 거고 아, 참 사람 많이 바뀌었다면서. 참 치유가 많이 됐다면서. 이게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이게 서로 함께 가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 보면서 함께 응답받는 거예요. 아, 참 많이 바뀌었구나. 자락방 우리 운동하는 우리 평신도들은 참 무서워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잖아. 아유, 목사님 많이 바뀌셨다면서. 아, 내가 알아서 바뀔 테니까. 내 치유 내가 알아서 받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치유 받으세요. 치유를 받으면 자동으로 나와요. 똑같은 거니까. 권세가 나와요.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어떤 권세냐? 그냥 무조건 흑암 꺾는다 하지 마시고 어떤 권세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나에게 어떤 권세가 오느냐? 삼직의 권세가 와요. 정확하게 구분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딱 한 분 누구? 예수. 그죠? 님.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받았을 뿐인데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세상에 나한테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무를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흑암이 꺾입니다. 왕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 현장과 그 가정과 가문의 재앙과 저주가 해결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권세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직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의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말해야 될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이름입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믿기만 하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해야죠. 근데 믿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복음이 우습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다른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될 만큼 예수 이름은 완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 어떤 사람이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입술로 부른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누가 변화됐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됐어요. 신경질 나요? 감사하죠? 행복하죠? 더 받을 축복이 없죠?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누가 변화됐냐? 내가 변화됐습니다.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가지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 받았잖아요. 자녀가 됐는데 권세가 생겼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오늘부터 누리세요.
이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치유 받은 자는요,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되어져요. 권세를 누리게 되어져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영적인 치유와 이 영적인 권세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의 오늘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 응답 받읍시다. 오늘도 우리 응답 받읍시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대로요,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기대감이 없어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뭐 오늘도 똑같은 인간들 뭐 되겠나 뭐 이런다고 나 생각해봐요. 그렇게 놀란 눈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안 올라왔으니까. 그 뭐 설교 1, 2, 3번 잘할 필요가 없어요. 기대감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 교사들 잠시 후에 아이들 만날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대감을 잃어버린다면, 지들이 그렇지 뭐 절대 안 변하는 아이들, 뭐 200% 확신 들고 어쩌다가 뭐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될래니까 됐겠지 뭐, 저러다 말겠지 뭐. 이게요, 안 돼. 이거 뭐 오리고 붙이고 잘할 필요가 없어. 기대감이 없어졌는데. 기대감이 없어졌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무능이 덮인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미국복음 하실 것입니다. 증거가 뭐냐? 여러분 안에 예수 계시는 게 증거예요. 증거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기 앉혀놓으신 게 증거입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이 영적 권세를 언제 누리느냐? 나의 오늘에, 나의 지금 시간표에. 그러니 하나님은 내일로 인도하십니다. 수요일에 홀리윈드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준비하는 사람들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대감. 캠프가 되어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 기대감이라는 단어 쓰니까 좀 낯설죠? 쉬운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니 제일 먼저 뭐가 생기느냐?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분명히 안 보이는데요, 나는 보아요. 왜? 믿음의 눈이니까. 맞아요. 이게 되는 게 영적인 치유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내용이에요. 영적 권세. 아멘. 생명을 얻은 자, 권세가 있기에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확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성도 저한테 카톡 보내셨어요. 오늘 자기 가족들이 다 이게 한두 명 더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린다고, 우리 교회에서. 와, 감사하죠. 그 가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뭐냐? 뭐 착하게 앉고 바르게 앉고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요. 강한 자를 결박할 때,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가 이미 이게 본문의 메시지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본문 지장됐고 예수님이 막 주옥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문 읽는 내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이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이 열렸는데 지금 그 사람의 존재감이 없어졌어. 14절 딱 나온 이후에 이제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그죠? 아마 옆에 서 있으면서 자기도 말할 수 있거든? 막 말하고 싶은데 막
나 여기 있어 이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논쟁한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영혼 불쌍하게 보시고 치유하셨는데 비난하는 놈들이나 따라다니는 놈들이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오직 관심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될래니까 됐겠지 뭐 이러면서 막 바알세불 얘기 꺼내면서 뭐 이렇습니다. 아마 예수님 굉장히 속상하셨을 거예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미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근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확인하시고요. 내일도 확인하세요. 내일도 확인하세요. 소망합니다. 교육자, 중직자, 학생들, 렘넌트, 직분을 다 초월해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관심이 생명운동에 가기를 바랍니다. 생명운동에 가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데 가기를 바랍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나요? 쉬워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으로 하셨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구원자 이러니까 또 이게 단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다른 단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가야 돼요. 거기에 관심. 어젯밤에 저를 통해서 복음 받고 한국에 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막 교회 세운다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하고 화상 통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요번에 우리 세례 받는 사람들 교회 난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우리 렘넌트 대학에서 무슨 종말론 특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수업 들으러 가봤거든요. 듣는 내내 머리가 복잡해 막. 머리가 복잡해. 왜 이론이 하도 많으니까 계시록 해석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이론이 많으니까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7년이 어떻고 베리칩은 어떻고 막 복잡해 막. 전쟁이 어디서 날 거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 나서 복잡해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봐.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복음 받고 우리 직접이나 간접이나 저를 통해서 복음 받고 인생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나한테 목사님은 전천년입니까? 후천년입니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현장에서 복음받고 생명 얻어서 제자되고 치유받고 가문이 변화된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은 칼비니즘입니까? 알미니안입니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신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참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거 막 교단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이거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결국에는 뭐 없어요? 생명의 역사 없고 제자 역사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어젯밤에 내 생각해봤어요.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내가 신학 배경이 어떻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뭐가 있느냐? 그냥 말씀이 은혜되고 힘이 나고 자기들이 치유받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야? 여러분들은 관심 많았어요? 아이고 요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세례받는 그분들이요. 교단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이런 관심 없습니다. 죽었던 자기 살아난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는 이시도로 테에다 집사님이 한 번도 나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은 7년의 환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 한인교회에서 복음 받은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양육받은 거 감사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토요일이면 전도학교 하는데 나와가지고 저기서 문지기 하면서 우리 전도학교가 10시 반이잖아요. 이 테에다 집사님은 9시에 나와요. 그래 에어컨 고치고 쫙 한번 손 보시고 커피 내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냥 나는 늘 얘기해요. 글라시아스 VBN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늘 얘기하고 이러는데 자 여러분 저를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관심 어디 있어요? 좀 빈말이라도 저는 생명운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홀리윈드 하는데 관심 어디 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관심 어디 있어요? 행여나 우리 교회 자리 갖고 뭐라 하는 사람 없겠지. 관심 어디 있어요? 언약 잡아라. 언약 잡는 게 과거 시대에는요, 뭐 가나안 땅에도 가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만 요즘 마지막 때는 간단합니다. 언약 잡는 건요,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언약 잡는 것은요, 뭐 이렇게 막 하여튼 뭐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 전하고 뭐 이게 사람 살리는 게 그게 언약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눈에 그런 게 보였다는 게 난 참 감사하더라고요. 14절부터 쭉 읽는데 이게 어느덧 딱 14절에 치유받았다, 귀신이 떠나갔더라, 이게 딱 나오고 나서 이 사람 존재가 없어졌어. 지금 아무도 관심이 안 가죠. 예수님은 그 사람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럼 두 영혼은 안 귀하냐? 두 영혼. 세 영혼. 네 영혼 많이 구원해야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나의 모든 것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리스도. 오직 나의 관심. 생명의 응답으로요, 영적인 치유받은 자는요, 영적 권세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치유받으면 권세가 있습니다. 그 사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믿으십니까? 눈치채고 눈 뜨시기를. 믿으십니까? 영적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더 강한 자가 오면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해제하고 그걸 모든 걸 뺏어갈 것이다. 바알세불 얘기를 꺼내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메시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바알세불, 사탄을 상징하는 한 단어죠. 사탄. 강한 자. 딱 집을 틀어잡고 있는 강한 자. 무장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야 돼요. 사탄을 깨뜨릴 수 있는 더 강한 자. 냉정하게 말하면 요만큼 있고 강한 자, 이게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흑암 세력인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질문을 이딴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드신 거예요. 강한 자, 더 강한 자 얘기하신 건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흑암과 싸워 이기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제대로 지금 좀 이렇게 신학교나 이런 데서 연구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카톨릭이 들어간 나라는요, 일단 경제부터 무너지고요, 가난이 덮치고요, 그리고는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지금 요즘 난리잖아요. 지금 이제 곧 도착할 건데, 미국 국경에. 온두라스 과테말라에서 출발한 막 행렬들이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군대 동원해서 막겠다 뭐 이러고.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EU를 먹여 살리는 게 독일이잖아요. 그 가난한 유럽 나라, 망해가는 유럽 나라들 먹여 살리는 게 독일입니다. 독일은요, 지금도 어째까지나 지금까지요, 마틴 루터의 나라예요. 목사 월급이 국가에서 나오고 자기들은 교회 안 다니면서 기독교 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 독일에서 하면은요, 영접이 잘 안 돼요. 한국에서 사명자들이 가가지고 그림책 들고 이렇게 하면은요, 독일 사람들이 웃어요. 어디서 왔냐?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웃어요. 코리안들이 지금 독일 와서 전도하는 거냐? 이러면서. 왜? 자기는 종교개혁의 나라거든. 스위스가 아직까지 기독교 국가, 츠빙클리의 나라. 그렇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유럽을 보세요. 유럽 보세요. 그래도 기독교 색깔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가 되지요. 대표적으로 카톨릭 국가 된 나라들은요, 일단 경제 무너집니다.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얘기하더라고요. 싹 다 그런 나라들 공통점, 지저분하다고. 로마가 지금 쓰레기장이 되잖아요. 그러고는 어느 분들가 모슬렘 들어오고요.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경제학적으로는 어떻고 뭐 사회학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도자의 눈에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예수 이름이 희미해지면은요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요 타이밍에 아멘 하셔야죠. 예수 이름이 희미해지잖아요. 강한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희미해졌다는 말은요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는 그 유럽에 우리 그 장로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유럽에서는요 피그라고 한대요. 피그, 돼지, PIGS, 돼지, 돼지들. 뭐냐?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PIGS. 대표적으로 경제가 무너진 나라, EU에 피해를 주는 나라, 독일의 원조로 겨우 국가가 움직이는 나라.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 아주 골수적인 카톨릭 국가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중남미가 왜 저렇게 됐을까? 아시아 나라도요. 개신교가 들어가서 부흥한 나라와 카톨릭이 들어가서 자리 잡은 나라가 다릅니다. 왜 그렇게 될까?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 이름이 희미해지고 예수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한 얘기는 예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강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시려면요 예수 이름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파티에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져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파티에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져야 아이들이 살아나면서, 여러분 지교회에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져야 그 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권세가 이미 왔다니까요. 이게 영적 권세고 치유받은 거예요. 치유받은 자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탄 한 존재 얘기했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탄의 회. 오늘 바알세불이라는 단어 나온 거 보니까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거든요. 이 귀신,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 가지고 쫓아냈다. 이게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마 있나 봐. 귀신의 세력에 서열이 있나 봐요. 서열이 있나 봐요. 그 사탄의 회라고 그랬잖아요. 조직이 있나 봐요. 조직이 있나 봐요.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 뭐죠? 이렇게 광개토대왕 모신 무당 들어오면요, 삼신할머니 모신 무당들은 이사 가야 돼요. 깃발 내려야 돼요. 덤비다간 큰일 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건 바알세불 얘기 꺼낸 거 보니까 뭐가 그 영적인 어두운 세력에도 조직이 있나 봐요. 성경에 계시록에는 사탄의 회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탄의 조직. 캠프 다녀보면 지역마다, 국가마다, 또 학교마다 뭔가 영적으로 나타나는 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사탄의 회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복음의 조직으로. 아멘 합시다. 복음의 우리 교회 30주 교회가 그 응답받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집회 같은 거 할 때 뭐 임명장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 본부에서 그게요 괜히 종이 한 장 주고 그렇게 폼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조직을 세워야 사탄의 조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조직은 복음의 조직으로 이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0지교회 그 현장 중에 역사, 뭐 눈에 보이는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거는요 숫자고요. 한 두세 군데만 일어나도 감사하고요. 다 일어나면 더 감사하고요.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깃발 든 제자가 그곳에 딱 조직이 돼서 서 있다. 그것만으로도 거기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지교회 파송장만 받았는데 늘 혼자 있고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려요. 송민교 목사가 제일 감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역사 일어나는데도 감사한데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거는요, 지독하게 역사 안 일어나는데 혼자서 꿋꿋하게 깃발 들고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거기에 없다면 그 깃발마저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사탄의 회가 딱 자리 잡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분이 거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사탄의 회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훈련받는 제자라면은요, 노회가 왜 중요하며, 또 요즘에 뭐 산업인 모임 또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뭐 몇 명이나 모이겠냐? 아니라니까요. 어제 우리 교회 산업인 모임 했잖아요. 뭐처럼 이렇게 막 공기 좋은 데 가서 우리 했는데 그 후유증인가?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은혜 가운데 계시는데 다들 말인데, 이게 뭔가 모임을 만들잖아요.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 조직이 있기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의미를 새기세요. 그리고 응답을 받으세요. 응답을 받으세요.
처절하게 보셨잖아요. 미국의 렘넌트 운동의 조직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현장에 조직이 없어졌을 때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그 다음입니다. 사탄의 처음엔 조직이었잖아요. 회잖아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문화가 돼버려요. 한 사람이 섬기면 그냥 우상인데 다 같이 섬기면 문화가 됩니다. 다 같이 당연하게 하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문화로 덮여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거기 영향을 다 받아요. 영향을 다 받아요. 그럼 사탄의 문화는 어떻게 이기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복음의 문화로. 복음의 문화로. 홀리윈드는 뭐 한다고 하느냐? 뭐 한다고 또 뭐 그런 거 하느냐? 복음의 문화로 사탄의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다 같이 애들이 귀신 바가지 쓴다.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안 쓰는 애가 왕따 당한다.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하면 갈 데가 없다. 문화가 된 거예요. 애들 소외감을 느낀다. 문화가 된 거죠.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문화. 복음의 문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미국에서는요, 요즘 시즌 되니까요, 인사하더라고요. 해피 홀리윈. 아니, 내가 너무 복음의 문화를 해가지고, 해피,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지고, 해피 뭐라고 해, 불신자들이? 해피 할로윈.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막 슈퍼맨 옷 입고 어른들이 막 원더우먼, 할머니들 원더우먼 입고, 뭐 좋아. 어릴 때 동심으로 돌아가는 건 좋아.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막 귀신 문화, 음란 문화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해피 할로윈. 문화가 돼가지고요. 싹 바꿔서. 그래도 우리 전도 운동하는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해피 RCA.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해피 RCA. 미국의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를 간구하면서 저에게 어떤 성도는 집에 기르는 개 이름이 메리 크리스마스더라고요. 줄여서 메리라고 부르는데 메리는 이름이고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요즘 그 집 아들한테 그 개가 많이 시달리던데 보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고 있잖아요.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복음의 문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역사 속에서 이걸 체험했잖아요. 문화가 바뀌는 것을. 문화가 바뀌는 걸 체험했잖아요. 샤머니즘 문화, 우상 문화, 유교 문화가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걸 우리는 체험한 민족이잖아요. 사탄의 문화는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복음의 문화로. 이제는 문화가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렘넌트 데이 딱 모여서 전체가 함께 모이는 거. 이제 별것도 없는데 그냥 와요. 옛날에는 똑같은 영상 뭐 한다고 보느냐, 집에서 누워서 봐도 되는데 이랬는데 이제 그냥 옵니다. 왜? 당연히 옵니다. 왜? 문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화는 뭡니까? 여러분 가문의 문화는 뭡니까? 복음의 문화.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사탄을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 사탄의 조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자들로 조직을 세운다. 시스템을 세운다. 사탄의 문화는 복음의 문화로. 미션 두 번째로요. 여러분 정말로 이걸 가슴에 담으셨다면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홀리윈드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홀리윈드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아멘. 직접적으로 육신 봉사를 하시든지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어쨌든 이번 한 주간에는요. 내가 뭔가 이 어린이 행사와 이 렘넌트 행사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아멘 합시다. 미국의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요즘에 뭐 그 방탄소년단 그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나 봐요. 엄청나나 봐요. 해외에서도 막 날리고 아예 그거를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하더라고요. 막 다큐멘터리 나와서 K-팝 문화가 왜 세계를 덮고 있는가 뭐 이런 거 나온다 하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그 나바오 인디언 선교 거기 가도요. 그 인디안 그 10대 소녀들이요. 그 티셔츠 입고 있어요. BTS 입고 있어요. 그 나바오 인디언 아이들의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한국 가는 거. 이유는 뭐야? 그리스도 만나러? 아니에요. BTS RM 만나러. 그 RM이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아니야.
그 RM이 다른 RM이더라고. 아, 모르시는군요, 장로님. 거기 리더인가 그가 있어요. 하여튼 막 그게 RM이더라고. 하여튼 뭐 이런데 그 문화. 그러니 덩달아서 그 가사 좀 들어보려고 한글 배우고. 원래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요 숟가락으로 밥 먹는 문화가 없어요. 다 젓가락으로 먹든가 포크로 나이프로 먹는 거죠. 요즘 해외에서 숟가락 많이 쓴대요. 한국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가장 슬픈 건 뭐냐? 또 동남아시아를 가면은요 한국 남자 이러면 다 송승헌 같이 생긴 줄 안대.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은 한국 남자인데 왜 그렇게 생겼냐 이거래요. 중국에 노래도 있대요. 노래 제목이 나는 송승헌이 아니야. 이게 지금이에요. 다 한국 남자 그렇게 생긴 줄 안대. 근데 미국에서는요 한국 남자 이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코리안 맨 이러면은요 싸이, 김정은, 류현진 이렇게 생각한대요. 얘기해 주세요. 다 그렇게 배 나오지 않았으며 머리 다 그렇게 자르지 않는다. 가만히 보니까 배 나오고 머리 이렇게 밀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딱 이러면 미스터 킴 이러면 딱 생각하는 거예요. 까만 그 옷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경 꼈다 벗었다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문화, 흑암의 문화 어떻게 이기냐? 복음의 문화로. 자, 오늘 메시지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질문에 대한 답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쫓아냈는데 그 집이 비어 있으면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닐 때를 찾으러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봤는데 텅텅 비어 있고 더 비고 소재돼 있어요. 7 귀신 들어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치유 이후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치유 이후까지. 다른 단어 쓰면은요 승리한 이후. 개인 치유를 받았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가. 그래 그냥 한 번 은혜로 지나가면 안 돼요. 더 뒤에 더 뒤 후폭풍이 물려오죠. 그래서 아예 말씀이 딱 자리 잡아야 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RCA, WRC 이런 데를 다녀오고 나서 더 시달리는 나의 모습. 은혜 받고 왔는데 이상해요. 더 시달려요. 캠프 끝나고 나니까 그 밀려오는 그 이상한 공허함과 막 또 후폭풍이 막 이상하고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 경험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겠죠. 개인 치유 이후에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느냐?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까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다. 현장 치유가 일어났다. 한번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제자가 남아서 시스템이 계속돼서 말씀 운동이 계속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문화 승리가 되어졌다. 문화 승리 쭉 되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그걸로 멈추면 안 돼요. 로마 시대에 문화 개혁이 일어났어요. 우상 섬기던 모든 신전들 다 무너뜨리고 거기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더 큰 어둠의 시대가 와버렸죠. 후대를 키우지 못하면 문화 승리 이후에 더 큰 어둠이 닥치게 됩니다. 후대를 키우는 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1교구 2구역 캠프한 이후에 그 뒤 포럼을 제가 계속 들어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뒤에 남은 제자들이 말씀 운동을 계속하며 뒤에 공허한 후폭풍이 불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에 홀리윈드 끝나고 공허함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가 자라고 시스템이 세워져 있기에 더 뒤에 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예배 승리하셨잖아요. 월요일에도 승리하셔야 돼요. 화요일에도 승리하셔야 돼요. 괜히 은혜 받았다가요 7배로 더 시달리게 되어져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괜히 은혜 받았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자, 미션 3번째예요. 충분히 아셨으면 강한 자를 결박하십시오. 강한 자를 결박하십시오. 지난주에 이제 간구하는 간청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졌다면 이제는요 흑암 꺾는 권세의 기도를 회복하세요. 강한 자를 결박하세요. 그리스도 언약교회 렘넌트 운동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에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 다민족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시간표마다 발목을 잡는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미국의 흑암 문화 우리가 복음의 문화로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응답 2번째입니다. 영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생겼죠. 영적인 승리하게 되어져. 지난주에 기도응답, 이번 주에 흑암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한 영혼 살리는 거. 예수님은 사람 살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무능의 체질에 잡히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치유를 받아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며 저 사탄과 사탄의 조직과 사탄의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